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나침판이 되어서 등대가 되어서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즉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고 해도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길이 되어 주셔서 험한 인생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목표를 가졌다고 해서 그 목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중심이 되어서 함께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혼란과 무질서로 분열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함께 하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성막 위에 구름이 덮임으로써 가시적인 증거로 나타났지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밤낮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이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성막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사람들에게 구름이 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했다고요? 성막에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성막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임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종할 때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교회를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막 위에 덮여있던 구름 기둥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뀌었어요. 같은 기둥입니다. 이것은 24시간 밤낮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16절 보세요. 항상 그러하여. 뭐가 항상 그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구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낮에만 보호하시고 밤에는 보호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과 같지요. 1시간만 보호해주지 않아도 그 1시간 안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불행으로 치달을지 모르는 거지요. 보호해줄 것 같으면 완벽하게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또 틈이 없이 불기둥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내 보면 시편지어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 교회를 위해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고 오늘도 힘내시고 혹시 불안하고 걱정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갈 길을 인도하세요.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알게 해 줍니다. 17절 18절 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여기 보면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행진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반대로 구름이 머물면 그것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머물러서 진을 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갈 길을 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인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는 거죠.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들의 삶은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종하기가 어렵게 느껴져요. 또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보다 더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불순종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가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지만 결코 또 그 길이 쉬운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길을 가고 길을 멈추는 것은 그들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19절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았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길을 가기 싫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때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 가고자 하는 그 광야길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의심의 마음도 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과연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가? 또한 반대로 현재의 삶이 너무 좋아서 더 머물고 싶은데 갑자기 하루도 안 돼서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을 떠나야 하는 거지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육신의 본성과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지루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일 수도 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현재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인도의 구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길을 잠시는 갈 수 있어도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문제가 아니라 내 조급한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했다고 오늘 또 내가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또 나는 내 안에 있는 제 본성과 밖에서 들어온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의 원리를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에는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처음에는 온전히 순종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21절로 23절을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 같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형통케 되는 인생의 삶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것이고 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직임,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속도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며 때로는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